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큰 부유함일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더 나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정말 엄청난 부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부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아주 풍요로운 모든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120세, 130세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주 건강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가장, 그래서 우선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인 이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어떤 걸 많이 생각하죠? 부요함, 건강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오히려 구원받아도 이것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이 있어. 내가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뭔가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어. 뭔가 풍요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어. 구원이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구원에 대한 축복, 여기에 이것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두지 않으면은요, 다른 것에 두면은요, 우리는 힘들어요. 왜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부유함도요, 건강함도요, 다른 그 무엇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전도도, 봉사도, 남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변한다라고 해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축복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 구원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구원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화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는 저주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지었을 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 전에서도 임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다 우리의 축복이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우리의 축복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다시 구원의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자체는요, 고난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여러 가지로 이 인간의 그 자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왜 꼭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요? 사람처럼요. 어느 누구가 보면, 예수님이 보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하나님 왜 사람 모습으로 오세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지 않고요, 그냥 하늘에서 쫙 온 세상에 다 볼 수 있도록 빛을 쫙 비추면서 뭐죠? 어떤 사람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아직 더 사람보다 훨씬 더 멋있는 상태로서 빛이 나면서 그냥 걸어다니면 빛이 쫙 비추면서 하면, 오, 사람이 아니네. 오,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와, 우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네.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우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야, 저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어야지. 아직 이렇게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도 너무 편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지 않고요, 죽임도 당하지 않고요, 고난도 당하지 않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업으로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것도 아주 가난한 그런 업으로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알아주기는 했지만 몇 사람밖에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올 거예요.
그냥 빛을 팍 옆에 오지도 못하게 쫙 막 비춰주고 보지도 못하게 샥 만지지도 못하게 샥 그렇게 나타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막 이렇게 경배하며 이럴 텐데 찬양하며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얻고 그것도 아주 가난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그 고난을 받고 그 죽으심을 그 고난 속에서 죽이시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어요.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면 무엇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처절하게 무시를 당하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을까요? 어떤 것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자기의 목숨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구나. 그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해줄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지 않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확 비춰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나심이 이러하님이라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려고 해요. 그냥 빛으로 하늘에서 푸악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나는 참 내 입장에서요, 제 입장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단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왜요? 다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딱 내렸으면 이단이라는 거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야,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니? 아니잖아. 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않냐? 네가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야? 실제로 그러잖아요. 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그죠? 아니, 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여기서는 뭐를 말해주냐면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나왔지만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요.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심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령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처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낄 수 없을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그게 내 안에서 정말 느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사랑이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느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유하면 아니면 건강하면 뭔가 치료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그 깊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에 대한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느껴야 돼요. 잘 되어서가 사랑을 느끼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용광로처럼 끌어 올라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잘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잘 되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이러면 19절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말해 주려고 해요? 요셉과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위에 성령으로 말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에 더 강조하는 거죠. 19절에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요 마리아를 빌려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가장 큰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원하는 대로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1일 20절이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산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 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그가 나오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을 해줘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죽으심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담으시고, 이거가 가장 큰 축복이고 이거가 가장 큰 사랑이구나.
이게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되어줄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를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를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믿고 따라와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따라와.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용광로처럼 퍽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